샬롬 학생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해요. 학생의 친구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안에서 체험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 노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이 표현 못하고 그리고 이 고백 못하는 그리고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먼저는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표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의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덕을 세우는 말과 은혜의 말과 사랑이 넘치는 말을 우리의 입속에 담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고 벌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약속을 주심으로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바라봅니다. 우리 학생에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우리 주변에 많은 상황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짓된 저 사단 마귀들의 무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 넘어지지 않도록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보여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한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찾아 헤매는 중에 해는 지고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조심조심 걷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절벽에 있던 나무를 손으로 잡게 된 거예요. 이런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절실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나무에서 손을 놓아라. 이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저보고 손을 놓으라고요? 아니, 저보고 지금 죽으라는 겁니까? 저는 절대로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손을 놓아라. 아니요, 저는 절대 못 놔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 사람이 밤새도록 실랑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어요. 이 사람은 그때서야 왜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라고 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날이 밝아서 보니까 자신이 잡고 있는 나무와 땅이 겨우 1m도 안 될 정도로 그런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뭘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누구죠? 바로 혈류증을 치료받은 여자예요.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면 이 여자가 혈류증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몇 년이었어요? 12년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서는 이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자가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의사들은 이 병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만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병을 고치려고 가지고 있던 돈들도 다 사용해서 이제는 가난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도 사용했고 의사도 찾아가 봤지만 결국 아무 효험이 없어 더 병이 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이 알면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당시에서 여자들은요 사회적 신분이 정말 낮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 여자다라고 하면 정말 그 시대는 아주 충격적이고 또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일이었어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앓고 있는 병이 뭐라고 그랬죠? 혈류증이라고 했죠? 이 혈류증 병은요, 자궁에 염증이 생겨서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하혈하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라고 취급했고,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혈하는 여자와 만나서 접촉하게 된다, 옷을 만지거나 접촉하거나 손을 잡거나 했다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해서 온 몸을 물로 씻어야 하고요, 저녁 때까지 부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율법학자들은요, 이렇게 혈류증과 같은 부정한 병을 앓고 있고 또 이 치료받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벌이야.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12년 동안 병에 걸려 있거나 혈류증에 걸려 있거나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한테 저런 큰 벌을 받다니, 저주를 받다니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우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여자, 그리고 혈류증으로 부정한 여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 거룩한 책인 마가복음에 이렇게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부정한 여자, 이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치료가 남자냐, 여자냐 상관없이, 나이가 많이 들었냐, 어린 아이냐라는 것과 상관이 없이,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과 치료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남녀노소, 직분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은 가르쳐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과 다르죠? 세상은 네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어떤 능력을 보여야 돼요. 내가 만약 루저거나 또는 능력이 없으면 취급을 안 해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료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이 혈루증 앓은 여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대답이 바로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자가 병을 치료받고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 믿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믿음.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리고 성경도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요 다 고개를 숙여. 그리고 나 시키지 마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정작 믿음이 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이 힘이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 있는 기독교인,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믿음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이 여자는요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믿음이 뭐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진짜 간단하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간단할까요? 여러분, 이 여자가 몇 년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년, 2년 정도 되어서 고칠 수 있다면 희망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12년이 지나도 이 혈루증이 안 나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요, 에이, 나는 이제 틀렸어.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야. 라고 포기할 거예요. 혈루증은 당시 흔한 병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 누구만? 오직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만 예수님께 나왔어요. 28절에는 여자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죠. 이 여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여자는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 병이 치료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이 여인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실제로 옷을 잡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오직 이 여자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혈루증 무슨 병이라 그랬죠? 부종한 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혈루증 앓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이 여자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여자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 여자는 만약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는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이렇게 확신한 거예요.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마지막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자, 이 여자는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사랑도 믿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죠? 아니에요. 이 여자는 이 믿음대로 행동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거야. 믿은 대로 진짜로 가서 옷자락을 잡았어요. 이 여자는 믿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확신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나는 그걸 믿어.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하시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나는 그걸 믿어 라고 하면서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 난 그걸 믿어 라고 하면서 순종은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요, 찬양도 안 해요, 예배도 안 해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걸 믿어요. 근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보기 전에만 하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100점 맞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요,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신약 성경에 있죠. 이 야고보 성경에는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 우리는 오늘 혈류증을 치료받은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어요.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의사도 믿어봤고 돈도 믿어봤어요. 그렇죠? 하지만 치료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또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지금까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믿음은 뭐다? 행동하는 거다.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세요. 한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건강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세상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학생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 믿음으로 치료받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여인이 가진 믿음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행동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학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며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